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온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동방 박사들을 보내사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향한 경배와 찬송을 그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로써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약속한 구원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저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 죽으심으로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정죄를 감당하십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중보를 여전히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보존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심으로 주께서 부를 자들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지금의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쁨을 나누지만 그 이름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이름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도 확신하며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의 길을 마음의 길을 기울여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명확한 주의 뜻을 잘 깨달아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항상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구약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일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근거를 바꾸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필요하다를 넘어 이게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흔들릴 때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평안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던 통로가 약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붙들던 안정장치가 벗겨지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는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춥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굶주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입니다. 광야의 주인은 환경이 아니라, 광야의 주인은 우연이 아니라 광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즉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광야의 교훈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뒤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다 보니 배가 고픕니다. 그때 유혹자가 다가와 속삭이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이는 빵 한 조각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누가 내 삶의 근거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며 신명기 8장 3절을 꺼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말로만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서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단지 본보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승리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두 강야를 신명기와 마태복음은 한 줄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광야도 보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누구나 빵을 하나씩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그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그 흐름을 따라서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떡만의 근거를 깨고 말씀의 근거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곳입니다. 또한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오늘 우리에게도 닥쳐오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필 지금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게 되었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 질문의 방향을 누가 광야를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광야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춥니다.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입니다. 이 동사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상황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연히 이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걸 붙들면 우리는 광야를 다르게 읽습니다. 즉 광야는 단지 견디는 시간만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춥니다. 사실 우리는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낮출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낮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낮춥니다. 사람들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더 높아지려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마음은 평안이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키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불안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계획이 잘 맞아떨어지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흔들리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던 의지하던 그러한 안전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얇은지 흔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핍을, 즉 부족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굶주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굶주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을, 그 근거를 드러내려고 굶주리게 하십니다. 풍요로울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지면 결국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건강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꼬이면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떡은 빵 한 조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의지하는 조건들을 말합니다. 떡은 내가 삶을 보장받는다고 느끼는 수단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떡으로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떡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실제로 떡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떡만이 아닙니다. 그 떡이 전부가 되는 순간일 때입니다. 즉, 떡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떡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부족함으로, 결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짓, 그 근거를 흔드시고 다시 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굶주리게 하시고 그대로 끝내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만나를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걸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통로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길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이어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가 상상하지, 기대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너로 알게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즉, 사람은 떡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입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명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선언하신다는 분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에 따른 섭리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가는 것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라고 가르치는데 사탄은 떡으로 살아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립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유혹의 정체를 보다 더 분명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둘째, 유혹은 무엇을 노립니까? 유혹은 빵을 미끼로 아들됨을 신뢰해서 증명으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유혹자는 광야를 기다립니다. 광야는 약한 자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유혹은 좀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유혹은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빵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유혹은 악한 일을 먼저 내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유혹이 위험한 이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자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은 즉 예수님의 아들됨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혹은 아들됨을 관계가 아니라 증명으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라면 보여주라, 아들이라면 결과로 증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에게도 익숙한데요. 유혹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지?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려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결핍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혹은 필요로 시작하지만 그 목표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유혹자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도구로 삼습니다. 배고프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 봐라. 지금 당장 보여주라. 지금 당장 한번 만들어 봐라. 다른 한편으로는 기다릴 이유가 없고 순종할 이유도 없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를 필요 없음을, 즉 유혹은 아버지와의 신뢰를 끊고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를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 즉 아버지의 뜻 없이도 길을 만들 수 있다. 말씀 없이도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살린다. 신명기 8장 3절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아닌 내 입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재능과 즉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내 판단이 그 주인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은 예외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일단 살고 봐야 돼. 이 말은 매우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지금 너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스스로 지키고 책임져야 해. 그런 순간 우리는 계산보다도 우리의 계획을 먼저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순종보다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따르는 길보다는 더 빠른 길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행동의 겉모양만 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르려는 것인가? 아니면 예외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가? 유혹은 늘 근거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늘 신뢰에서 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과 길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욱이 아들됨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 앞에 그대로 서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이제 우리는 이 한마디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들어가 보려는 것입니다. 셋째, 기록되었으되는 무엇을 의미한가? 말씀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싸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유혹자는 빵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대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삼지 않고 배고픔을 근거로 삼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래에서 산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곧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을 꺼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단지 과거의 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원망했습니다. 길이 막히면 두려워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떡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광야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광야에서 아들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동일하게 부족함 가운데 배고픔 속에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입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근거를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승리는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먼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유혹에서 이겼다는 것을 밝힙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 아닌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 마치 떡만 붙드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개혁신앙은 이러한 순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잘해봐라, 노력해봐라, 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입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그 이후에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도의 순종은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치거나 바꾸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유혹에서 이겨야 한다. 라는 짓눌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리스도가 서셨고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사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다시 기록되었을 때를 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다시 그 광야의 자리에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되었으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실제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있는 실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명이요. 하나님의 길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즉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말씀의 근거로 삼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방편을 주십니다. 즉 노동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지혜를 통해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돕습니다. 즉 이것들을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믿음이라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책임함을 신앙으로 꾸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웁니다. 정직하게 책임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편을 우리는 근거로 삼거나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편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도, 즉 유혹할 때도 이 방편을 주인이신 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생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근거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절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즉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광야를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가 말한 광야와 예수님이 걸으신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두 광야는 한 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신 일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먹이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광야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떡만이 아닌 말씀의 근거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서 유혹자는 그 근거를 흔들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유혹자는 빵을 들고 오지만 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실은 관계의 문제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즉 그 유혹자는 아돌템을 신뢰해서 증명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속삭이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때를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끝난 이후의 삶은 다시 빵의 세상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기다리고 있고 일정이 있습니다. 돈과 건강과 관계와 책임지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과정 속에서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해. 또는 지금 당장 증명해야 해. 그때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며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근거로 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 대신 서서 그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신 분으로 서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사신 분으로서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다시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왕자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님, 제가 떡만 붙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며 주의 길을 곱게 하시니 이 말씀에 따라 아이로 태어나사 우리와 동일하게 몸을 입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의 삶을 넘어진 광야의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떡으로만 살아가는 과거 애굽의 길을 더 좋아하며 기회만 되면 되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저들이 넘어지는 모습이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실패한 역사 뒤에 다시 광야에 서신 예수님이 동일한 유혹을 받으시사 그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모세 입으로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아들됨을 증명하라는 유혹에 하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그 신뢰를 더 명확히 말씀으로 붙드시며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사 다시 동일한 광야에 서 있는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유혹을 맞닥뜨리는 신자들에게 위로하며 복음을 들려주시오. 주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비밀을 깨닫는 자로, 확신하는 자로, 누리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며 유혹이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을 깨닫고 확신한 고백하는 자로 담담히 걸어갈 수 있게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며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건강 통하여 또 연약함을 통하여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비밀도 누리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구하는 자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후의 일정과 시간들도 붙들어 주셔서 주일까지 또 주의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 이후에 교회와 또 자매교회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